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2장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야간에 나가서 그 성 상황을 다 살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렇게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 일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했고, 너희가 겁내는 파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이 일을 명령해서 내게 통행권도 주고 조서도 주고 이렇게 건축할 목재까지 주어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총독으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일은 형통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한다. 모두가 성공하는 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거 손해보는 일이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우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이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것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각됩니다. 질문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보기에 이 성전 건축으로 이제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36명, 그리고 그 동리의 거주민들, 또 뭐 그의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들이 과연 강제로 동원됐을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성이 좀 있었겠어요? 아니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졌겠어요? 자원하는 사람들로. 이걸 강제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우리가 함께 힘을 냅시다 하면서 동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그것은 가문 중심으로, 또 다양한 보면 뭐 자기 집 앞부분을 누군 중수했고,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고, 자기 집 가까운 부분을, 그래서 엘리야십이라는 대장이 나오는데 누구는 엘리야십 집에서 거기까지 또 뒤에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마치 예루살렘 성곽이 하나의 서울을 둘러싼 성곽처럼, 뭐 어떤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어느 한 도시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외곽으로. 근데 그것을 가문별로, 가족별로, 그것을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가정이 맡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가정이 맡고, 그 가정이 약하면 두 집이 함께 어울려 맡고, 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 그 일을 맡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해서, 어떤 사람은 또 1000규빗을 감당해. 1000규빗. 1000규빗이라는 건 얼른 계산하면 한 규빗은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니까 한 45cm. 그러면 1000규빗이라면 얼른 계산해도 450m. 450m는 우리 100m 뛰어봤지만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한 가정이, 또 어느 한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이렇게 해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됐으면 굳이 그들의 이름을 왜 이 명단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름으로는 36명이 이름이 등장하고, 또 그가 있는 그 마을의 거주민들이 함께 동참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대개 대표자들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명예로운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했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왜? 강제적으로 했으면 굳이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관 주도의 어떤 건축이 아니라 그 넓은, 그 긴 예루살렘 외곽 성곽을 일정한 부분을 각자가 담부해서, 각자가 맡아서 자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공사가 완성되면 어떻게 성 전체가 완성되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집을 질 때도 뭐 어떤 부분은 기둥을 짓고, 어떤 사람은 창문을 짓고, 어떤 사람은 뭐 대들보를 짓고, 어떤 사람은 부엌을 만들고, 그래서 그 모두가 다 완공돼야지 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곽 외벽 공사가 이렇게 각 가정이나 어떤 거주민들, 어느 지역의 대표들,
또 어떤 직분자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장색도 있고 여기 대제사장도 있고 평시에 사는 제사장들도 있고 또 여인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이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둥그렇게나 길쭉하게 어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가만히 보면은 문을 중심으로 먼저는 설명돼요. 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1절과 2절은 양문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 양문으로부터. 양문은 뭐가 드는 문이에요? 양이.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 또 그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양문이다. 양문. 어문은 그 수산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어문이고, 어쨌든 분문은 분뇨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문을 또 어문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문에 대한 이름들도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주로 양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절, 2절은 설명되어 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 근처를 시작을 해서 나가고 또 하나넬 망대까지 이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고 또 그 다음은 해서 이 다음 해서 이 긴 이 성벽의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3절부터 5절까지는 또 어문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했는데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까지, 그래서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은 다 자물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양문 곁에 그 다음에 어문이 있는데 어문을 또 만들어. 그래서 이 어문은 3절부터 5절까지 이 어문의 부분을 함께 한 자들. 그 다음에는 이제 6절부터 12절은 옛문이라고 나와. 6절에 보니까 또 6절은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스데의 아들 무술람이 중소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옛문. 그건 아마 어떤 예전에 이미 세워진 문의 이름이 예문이었을 것이다. 옛날에 오래된 이렇게 스타면 올드스타라고 했듯이 아마 옛날에 만든 문의 이름이 옛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13절부터는 또 골짜기 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13절에 보면은 13절에 골짜기 문, 14절에는 또 뭐예요? 분문, 분뇨가 나가는. 15절은 또 뭐예요? 샘문. 샘터에 가는 문이 샘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을 중심으로 일단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다. 재미있죠? 또 말이 드나드는 문은 무슨 문일까? 마문. 28절에 보니까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마문. 그 말이 들어오는 문이 마문이에요. 마문. 참 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중심으로 일단은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을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이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여기에는 없지만은 북쪽 성벽을 재건한 자들. 그래서 양문과 어문은 주로 북쪽,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북쪽 지역에 있는 거예요. 또 6절부터 13절까지는 서쪽 성벽을 재건한 자들, 서쪽. 그래서 주로 옛문은 서쪽 지역이야, 서쪽. 서쪽.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 골짜기문, 북문, 세문, 이것은 주로 남동쪽.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동쪽 성벽을 재건한 자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동서남북을 해보면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동서남북 그렇잖아요. 그러면 북쪽 지역을 먼저
하면서 북쪽부터 설명하는, 북쪽 이제 성벽부터,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오면 시계 방향으로 어디예요? 서쪽을 설명하는. 그 다음에는 남동쪽, 그 다음에 마지막 동쪽, 이렇게 성을 돌듯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그걸 담보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우후죽순이 아니라 질서 있게, 우리가 12시 방향부터 3시, 6시, 9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북쪽에서 서쪽, 그다음에 남쪽, 동쪽 방향으로 돌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이제 3일 동안 와서 여독을 풀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밤에 나가서 은밀하게 그 모든 성의 허물어진 형편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넓고 광활한 성벽을 건축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자원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느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나가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대로 그는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주로 귀환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벽이 그래서 그 성전은 이미 건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싼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것이 성벽까지 건축돼야지 완전한 어떤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회복. 그래서 사실 이 성벽이 건축되는 것은 에레미야 31장 38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찾아도 좋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31장 38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 1절에 하나넬 망대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런데 이미 에레미야는 오래전에 31장 38절에서 이미 그 사실을 예언했고 그대로 오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취되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나 성벽의 온전한 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듯이 이 성취된 성벽 재건은 이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진 성읍이 다시 회복되어서 제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죄악이 제거되고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말 다양한 직분자들,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으로부터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까지 이 일에 동참하고, 또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 누구라고 여기 혹시 나오는데 읽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을 읽으면 5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귀족들 정말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귀찮은 족속들인지 왜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지방의 어떤 관리들인지 방백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귀족이라고 특별히 기록한 거 보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를 방해하는, 그래서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아마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것은.
그들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게 참여하지 못한 불참한 자들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더라. 또 그런 거 하면은 여기에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들도 참여했어요. 우리 8절 말씀으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양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 넓은 지역을 이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금장색은 금이나 은 이런 철을 다뤄서 어떤 우상도 만들고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귀에 쓰는 어떤 이렇게 목걸이도 만들고 이 금장색. 금을 다루는 사람들. 그 다음은 향품 장사.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품 장사. 향기나 향수나 어떤 화장품을 파는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부담해서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한 거죠. 또 재미있는 표현에 보면 11절에 화덕망대가 있어요. 화덕망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함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피자 중에 제일 맛있는 피자가 어떤 피자예요? 화덕 피자예요. 화덕에서 직접 구운 거. 그때도 빵을 굽는데 화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덕 피자. 그러니까 역사에 처음 생긴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미 과거에 있던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2700년 전에 화덕 피자가 있었다니까. 화덕 피자가. 그래서 화덕에 구워가지고 거기에 빵을 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덕이 있는 그 망대, 화덕이 있는 망대를 중수했다. 이렇게 불렀죠. 그죠?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다스리는 자들, 또 백성 평민도 있었지만 어느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또 중수했는데, 자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마 그러니까 꽤 높은 아마 방백이었던 것 같아요. 관리였는데 그 할로에스의 아들도 참여하고 그의 딸들까지도. 이 여자들은 잘 참여 안 하거든 여기에. 그런데 그의 딸들도 명예롭게 참여해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도 군대에 의무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또 그렇게 하자는 여자들도 있어요. 왜 군대 갔다 오는데 왜 여자들은 계속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다 합격하고 교사 임용고사 다 합격하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서 2년 동안 그냥 썩다가 오니까 시험에 다 떨어지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자들도 그저 의무병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 딸들도 여기에 힘껏 참여해서 동참한 것을 성경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집이 합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한 것도 있죠.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의 아들 아세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고, 그렇죠. 앞에는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 바로 앞에 이니 가까워서 일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물건 나르기도 좋고 와서 간식도 먹고 갈 수 있고, 그렇죠. 오찬도 먹고. 그 밑에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그래서 다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기가 건축한 부분을 누가 와서 다 파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늘 자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집 가까운 부분들을 이렇게 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너무 재미있잖아요. 성구비, 성이 꺾어지는 부분이 성구비야. 그런가 하면 성모퉁이는 어떤 성의 모서리 부분, 귀퉁이 부분을 또 그 집은 또 건축하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 재미있죠. 마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돌아보듯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걸 돌아보듯이, 막루가 있는 부분은 어디가 하고, 또 이렇게 넓은 성벽 광장은 누가 담당하고, 또 성이 꺾어지는 부분, 또 모퉁이 모서리 부분은 또 누가 하고, 또 25절에 보니까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해. 시위청이라는 건 시위대, 예전에 경호실 자리가 있던 부분.
그 12청짜리 부분은 또 이렇게 해요. 참 재미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10절에 보면 용사의 집. 아마 그 다윗의 용사들이 주로 거주하고 살던 곳이 용사의 집이란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지명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면서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성경을 거짓말이라 그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그것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근데 여기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거는 총독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는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래. 좋은 이름들은 이렇게 이름들이 많잖아요. 뭐 성경에도 중복된 이름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중복된 이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듯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원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것이 진정 성도의 헌신이고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협력할 때, 함께 힘을 모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듯이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죄로 허물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두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가지고 이 하루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